안녕하세요. 코스미니스트리 10월 정기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네, 옆 사람과 뒷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2개월에 한 번씩 여러분들을 뵙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기 집회를 몇 번 하다 보면은 어느새 1년이 훅 지나가 있는 게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 오늘이 벌써 올해의 5번째 집회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바쁘고 많은 일들 가운데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참 돌아보면은 부족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기 위하여서 인도하신 이 자리 가운데 이 시간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같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눈을 들어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태초부터 이어진 놀라우신 구원의 노래 죄와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생명의 말씀 이 시간 우리를 통해 그 뜻 이루시네 거룩한 역사 속에 우리를 초대하네 우리 함께 관대하신 주 이름 높이세 진실하신 주님 주께 영광을 돌리세 주의 백성 모두 경배하세 영원하신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네 예수 보배로운 그 이름 변함없는 소망의 노래 귀한 몸과 피를 기꺼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네 이 시간
찬양 주께 영원토록 함께하신 이름 주 예수 모든 영광 주께 모든 찬양 주께 영원토록 함께하신 이름 주 예수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함께하신 주님 높이세 진실하신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리세 주의 백성 모두 나와 주를 경배하세 영원하신 주의 나라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함께하신 주님 높이세 지칠하신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리세 주의 백성 모두 나와 주를 경배하세 영원하신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네 우리의 삶의 노래가 되신 고백이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괜찮으시다면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을 알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저 귀한 주님 이 땅에 이루어지듯이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을 알아 주님의 뜻이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다시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우리 다시 한 번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다시 한 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다시 한 번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조명뿐이네 나의 시선이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변하네 비로소 내 맘 변하네 주를 바라보며 그 말을 아끼다 나의 모든 것 다 부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에게 나는 내 삶을 주님께 내 삶을
나만을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간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에 지어는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말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말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사랑 가시고 가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만 주 사랑해요 주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보이지만 나를 사랑하신 분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 놓아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우리 주와 함께 살아가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외로운 이 세상을 걷는 동안에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어두운 절망이 내 눈을 가려도 나를 향한 소망 붙들어야 해. 믿음, 은혜, 소망, 참된 진리가 여기에 있네. 원하는 거로 이 위한 미안한 더 나은 걸 닿기 위한 또 아냐 보이진 않지만 나를 사랑하신 분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 놓아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우리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은요, 세상의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동행하며 살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요, 오직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겠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는 걸 얻기 위한 미안야 더 나은 걸 닿기 위한 또 아냐 보이진 않지만 나를 사랑하신 분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내 가진 걸 나 가진 걸 놓아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우리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아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진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라고 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사는 오늘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로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나의 걸어가는 삶의 길에 끝까지 인도하시며 말씀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삶을 들어쓰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향한 크신 사랑 가운데 영원토록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 한번 외치시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오늘 선포되어질 말씀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 내가 가지고 있는 스킬들, 내 삶에 주어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내 능력들, 내 친구들, 내 지인들,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동원했다라면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 왜 다른 곳을 보니? 내가 너에게 나의 음성을 들려줄 텐데 너는 왜 다른 곳에서 그 음성을 찾고 있니?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선포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새겨지게 하시고 나의 삶의 자리에 새겨지게 하시고 나의 일상 가운데 새겨져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달라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를 바로 세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함을 믿사오니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를 바로 세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함을 믿사오니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겠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결단하며 몸부림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리를 높이기를 참 즐겨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에 참 많은 시간들을 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계시며, 아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고 우리의 요구할 바를 구하며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소리만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아닌, 우리의 뜻이 아닌,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살겠노라라고 결단하며 또한 몸부림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실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시다. 우리 요한복음 9장 6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6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6절과 7절 우리 두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2달 만에 뵙는 것 같기도 하고 더 오랜만에 뵙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놀랍게 귀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뒤통수가 어디서 낯이 익은 뒤통수가 있길래 가서 앞모습을 이렇게 살짝 봤습니다. 봤더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대원에 다닐 때 열심히 같이 공찼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시네요. 원대교회죠,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봤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맞죠? 네. 제가 왜 기억을 하냐 하면은 저희가 이제 신학교 영남신학대학교 앞에 질량제일교회라고 합동측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합동측 교회에 뒤에 가면은 이렇게 풋살장이 있어요. 풋살장이 있는데 저하고 저 친구하고 이제 나이는 저보다 어린 동생이거든요. 학교도 한 해 후배인가 2해 후배인가 그런데 같이 이렇게 공을 차는데 그날이 언제였냐 하면은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질량제일교회는 수요 예배 드리는 찬송가 소리는 드리는데 전도사 목사 새끼들은 여기서 공 차고 있고 뭐 이랬던. 그래서 뒤통수를 보면서 낯이 익은데 내가 늘 따라잡았던 그 전사님의 뒤통수인데 라면서 가까이 이렇게 싹 봤는데 안 그래도 너무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예배 인도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 형이 왜 저기 서 있지? 막 이런 느낌으로 지금 이제 서로 지금 막 민망한 상태입니다. 쟤는 왜 저기 있고 저는 왜 여기 있으며 지금 막 서로 좀 민망한 상태인데 어찌되었든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잘 아시죠, 그렇죠? 잘 알죠? 모르시나요? 알아야 됩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떠본 적이 없는 사람, 한 번도 이 시대에 그 아름다운 세상을 보지 못한 한 청년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 뭐 대다수 또 청년들도 많이 왔으니까 청년이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나누어 가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인스타를 이렇게 보는데 사람이 참 묘해요. 저희 아들한테는 인스타 뭐 릴스 쇼츠 보지 말라고 뭐라 하거든요. 최다민 안 돼! 그러면서 막 뭐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침대 옆으로 싹 누워가지고 알죠? 휴대폰에 이렇게 방향 전환 안 되게 딱 해놓고 누워서 이렇게 싹싹싹 하면은 1시간 2시간은 그냥 순삭됩니다. 저만 그런가요? 저만 나쁜 놈인가요? 다 그렇게 살아가리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막 넘기는데 어떤 이제 어린 소년이었어요. 초등학교 3, 4학년 되어 보이는 소년인데 그 아이에게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병원에 가서 그 아이에게 안경을 이렇게 탁 맞춰주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보기에 제가 이제 영어로 돼 있으니까 잘 몰랐지만 번역 보기 딱 누르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생맹이었더라고요. 생맹이어서 이 세상을 이 아름답고 화려한 색상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여서 이렇게 하나의 색상만을 바라보고 있고 신호등도 제대로 분간할 수 없어서 건너가는데 차는 그냥 막 지나가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그 아이에게 안경을 탁 씌워주니까 아이가 갑자기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표정 해야 될까요? 이렇게 입술이 이렇게 늘 메기처럼 이렇게 쭉 쳐져 있던 입술이 갑자기 입꼬리가 싹 올라가면서 눈물을 팍 쏟는 겁니다. 눈물을 팍 쏟는 겁니다. 왜 이러지 하고 계속 보는데 그 아이가 처음으로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이 세계에 그 아름다운 장면을 목격한 겁니다. 색상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구별하여서 그 아름다운 장면을 목격해서 그냥 이 아이가 와 너무 좋아 이게 아니라 이 수준이 아니라 그냥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감격. 그러면서 보면서 와, 도대체 나면서 이 아이는 사실 봤잖아요. 색상을 구별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시대를 바라봤고 세상을 바라봤고 엄마 아빠랑 손잡고 다니고 그러한 삶을 살다가 더 과학의 기술로 인하여서 새로운 안경을 쓰므로 그 이제 못 보던 색상이 이제 제대로 보게 되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는 모습.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제 날 때부터 소경은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세상을 바라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 청년이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그 간절함을 과연 설명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뭐 원망도 많이 했겠죠.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느냐부터 시작해서 부모 욕도 했을 거고. 근데 또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병이 있는 사람들은 그 병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의학적으로 찾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어떤 진단을 내려서 너의 아픔의 원인은 이런 세균으로 인하여서 아픔이 생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할 때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한 청년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그 청년을 바라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 청년이 저렇게 눈 못 뜨는 거, 날 때부터 이 시각 장애인으로 이 소경으로 살아가는 거는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은 저 당사자의 죄 때문입니까?라고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아픔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람들은 다 부모의 죄거나 아니면 본인의 죄거나 아니면 더 위에 누군가의 조상의 죄 때문에 라는 생각들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시내 대구는 좀 덜한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서울에 한번 갈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요. 어떤 정말 아리따운 아가씨가 저한테 와가지고 저를 이렇게 아래 위로 확 훑어보더니 그 아시죠? 도를 아십니까? 그 도를 아십니까인데 저한테 도를 아십니까라고 묻지 않고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전생에 누가 큰 잘못을 지었다고 천도제를 지어야 된다고. 제가 목사인데 그래도 보기에 목사 안 같아요? 그 사람 눈에는 제가 가짜든지 그 사람이 가짜든지 어찌됐든 저를 보면서 이렇게 천도제를 지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나라에도 이 사주팔자 뭐 삶의 환경에 문제가 계속 생기고 뭔가 풀리지 않으면은 꼭 부모나 아니면은 그 윗대 조상들에게 어떠한 원인들을 찾고 있는 모습들처럼 이스라엘에도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질병의 원인을 어떠한 의학적인 이제 요인보다는 대다수 부모의 잘못, 특히 여기에서의 잘못은 도덕적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느냐, 잘 지키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도덕적 법이 아니라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느냐 따르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이제 청년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그래서 길에서 뭐 그냥 비루한 삶을 살았겠죠.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썼죠. 네가 날 때부터 소경인 이유, 너 도대체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길래, 심지어 너희 부모님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이토록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살 수밖에 없느냐라는 그러한 손가락질, 심지어 예수님 앞에 와서도 그 질문을 하고 있는 상황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하고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하고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행동을 먼저 하시죠. 침을 탁 뱉습니다. 침을 땅에 베어서 그리고 그것을 이제 진흙하고 이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재미있게 상상하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바른다고 되어 있잖아요. 눈에 바른다고. 그럼 도대체 눈에 얼마만큼 발랐을까요? 도대체 얼마만큼 발랐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또 본문 말씀에 이 눈먼 그 소경이 어디 가서 몸을 씻겠습니까?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진흙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약발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약발이 재미없어요? 약발을 계속 받게 하려면 이 진흙이 눈에 붙은 상태로 실로암 목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제 학자들이 추정해 보건대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의 현장이 어디였었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의 뜰에서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실로암까지는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실로암 못은 예루살렘 성전 남쪽 벽 끝에 있는 연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추론해 보건데 챗GPT도 그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약 한 800m 가량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뜰에서 실로암 연못까지였으니까. 그래서 한 800m. 근데 재미난 것은 그 지형이 이렇게 탄탄대로처럼, 왕의 대로처럼 여기처럼 꽉 홍해 갈라지듯이 사람들이 쫙 비켜줘서 그냥 당당하게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었나라고 질문하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갔던 실로암 연못은 비탈길이었고요. 그 비탈길 제일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과는 다른,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지금과는 달랐겠지만, 어찌되었든 학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의 뜰에서 실로암 연못까지 가는 길이 쉽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상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님이 침을 도대체 얼마나 뱉었겠어요? 여러분들 침은 이렇게 그냥 막 음식물을 봐야지 많이 나오지만 평소에는 많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눈에 붙일 정도로 진흙을 이겨야 되니까 예수님이 있는 힘껏, 좀 같이 이렇게 좀 대화에 우리 참여하십시다. 있는 힘껏 뱉었어요. 해가지고 막 해갖고 진흙해가 막 이겨가지고 눈에 철썩 붙였단 말이에요. 떨어질 수 있잖아요. 2개나 다 붙였으니까 떨어질 수 있으니까 더 많이 예수님이 있는 힘껏 침을 뱉어서 이겨가지고 붙였어요. 떨어지지 않아야 되겠죠. 실로암 연못까지 가야 되니까. 그 비탈길을 심지어 소경이잖아요. 장님이잖아요. 시각 장애인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바로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겠죠. 오늘 성경을 우리가 좀 더 확대 해석해서 참 감사하게도 누가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실로암 연못까지 가주었다라면은 가장 좋은 시나리오와 가장 좋은 어떤 뭐 결과물로 유도되어지는 과정이겠지만은 없어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면은 최소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은 어찌되었든 벽을 더듬더듬 거리면서 사람들 넘어서면서 기어서 아니면 떠듬해서 어찌되었든 그곳까지 갔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눈에 붙어 있는 진흙이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득 찼을 겁니다. 왜? 그렇게 붙여줬고 그래서 연못에 가서 씻으면은 나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으니까. 그러한 기대감이 가득 차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실로암 못에 내려가죠. 그래서 이제 탁 씻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7절 말씀이 어떻게 말합니까? 씻었더니 깨끗하게 나아서 밝히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냥 우리는 이 말씀의 사건을 너무 단편적으로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붙여줬고 왜 침을 뱉어서 이렇게 붙여주었느냐라고 질문하면은 고대 근동 사람들의 입장에서 침은 엄청난 약이었습니다. 우리 모기 물리면 뭐 바릅니까? 침 바르잖아요. 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전혀 근거 없는 행동입니다. 하면 안 된답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침 해갖고 이렇게 목이 물린데 바르죠, 그렇죠? 십자가 하고. 저만 하나요? 저만 십자가 하나요? 목이 물렸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도 아마 침을 이렇게 진흙에 이겨서, 아니면 침 자체를,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 33절에도 귀머거리를 고칠 때 침으로 손가락에 침을 발라서 손가락 이렇게 해가지고 낫게 해주는 장면도 나오고, 또 다른 소경을 눈뜨게 할 때는, 그때는 더 재밌습니다. 진흙을 이겨서 하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 8장에 보면 23절인가 거기 보면은 침을 눈에다가 뱉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사람을 치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좀 뭔가 더럽게 느껴지기도 하지만은 당시에는 그러한 행동들이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찌되었든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까지는 참 잘 알고 있고, 여기까지는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이 딱 시선들이 딱 이제 바라보고 상상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 가지 더 상상을 해봤으면 합니다. 문제는 소경의 입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장님의 입장에서, 시각 장애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사건을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진흙을 이제 뭐 얼마가 되었든지 잘 모르겠지만은, 양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침을 뱉어서 흙을 일겨 가지고 눈에 붙입니다. 근데 이 상황을 이 소경은 알고 있었습니까? 이 상황을 소경이 알고 있었냐라는 겁니다. 소경은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어떤 행동이 이루어지는지 알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우리는 다 눈에 보여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하심은 눈에 보였으면 참 좋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첫 번째 시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행동이 그 사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소경의 눈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일하시는 것이 보였으면 좋겠습니까?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까? 보였으면 좋겠죠. 보였으면 좋겠죠. 왜냐하면은 우리의 이 생각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고방식들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하면은, 모든 것이 다 합리적인 사고가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합리적으로 사고해야 되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이렇게 탁탁탁 알려주면은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집니다. 내 눈앞에서 착착착착착 진행이 될 때, 그래 일 진행이 잘 되고 있고, 그래 결과물이 이렇게 유추되고, 그래 이렇게 하면 성공의 길을 갈 수 있겠구나. 왜?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자, 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깜깜하죠? 여러분의 앞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얘기를 듣던 건데 지금도 재밌네요. 통하네요. 어찌되었든 사람들은 항상 뭔가를 보고, 그리고 그 본 것을 다음에 머릿속에 사고를 하고, 합리적이지 않으면은 그것을 거부해버리고, 합리적이다라는 인식이 들면은 그때부터 그 일을 해 나갑니다. 왜? 안 그러면은 부당하다. 여러분들 이렇게 상상 한번 해 보십시다. 내가 지금 병이 걸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한테 와서 치료를 해준대요. 근데 그 치료의 방법이 갑자기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성경에는 보면 예수님이 치료를 어떻게 합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그래, 집에 가라. 평안히 가라. 네가 죄 사함 받았느니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한 방에 겜셋, 그냥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끝나버리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근데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수능 대박 나길. 얼마 안 남았죠? 고3 있나요? 기도해 줄라 했더만 패스. 이렇게 주님 내가 취직, 주님 내가 이렇게 이 일, 주님 내가 성공, 주님 내가 이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래 믿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버리면은 너무 좋잖아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땅에다 침을 탁 뱉었어요. 탁 뱉고는 흙을 막 이기기 시작해요. 나하고 상관없는 건데, 아무리 봐도 저건 나하고 상관없는 행동인데 그걸 내 몸에, 가슴에 팍 붙여줬어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는 그때부터 머리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과연 합리적인 일들인가? 이건 혹시 비논리적이진 않는가? 이렇게 하는 예수님의 행동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사고가 늘 어디에 주로 가 있냐면 합리적이어야만 한다라는 생각들. 왜? 뭔가 부당한 일이 있으면 요즘은 다 손들죠. 그래서 뭐 요즘 말로는, 제가 MZ가 아니라 가지고는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만은 MZ들 일 시키기가 그렇게 힘들다면서요. 노동법에 완전히 막 기깔나게 막 탁 트여가지고 뭐 조금만 잘못하면은 사장님 노동법에 보면요, 사장님 노동법에 보면 막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 잘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이게 어떠한 시대를 보여주느냐 하면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으면은 나는 그거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으니까요. 오늘 소경의 입장에서 우리가 눈을 감겨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만약에 실눈을 떠갖고 봤다면은 그 예수님의 행동을 과연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라고 질문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그 행동을 그냥 예수님이 날 치료해 주네, 이제 예수님이 날 고쳐준다, 예 대박,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행동을 쉽게 싹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사하는 것은요, 너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와 함께 살려고 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 정말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논리정연한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철학자가 어떤 말을 했냐면은 신앙은 사고의 끝 지점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고의 끝 지점. 생각하고 고민해 봐도 답이 아니라는 거죠. 케고르에는 신앙은 사고의 끝 지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합리적인 방식들 다 해도 그거 아니고 그걸 뛰어넘을 때 비로소 신앙은 시작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소경에게 있어서 그 신앙의 출발점이 아마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쉬웠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지금 나에게 오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할 때 내가 생각했던 노하우, 내가 생각했던 방법론들, 내가 생각했던 합리적 사고, 내가 생각했던 논리적인 모습이 아닌 정말 엄한 모습들,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으로 주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에 간섭하신다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대답은 보통 아멘이라고 해야 되지만은 대다수 가슴에는 다른 생각을 한답니다. 주님 이거 말고요, 알잖아요. 사람들이 다 봐도 그래 그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야 라고 하는 그 방법대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결국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어떠해야 되냐 하면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당연한 거니까. 그게 논리적인 거고 그게 합리적인 거고 그게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나의 기준점에서 맞으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은 소경의 입장에서 그 행동을 못 받기에 오히려 예수님의 행동이 그에게 더 큰 기쁨으로 연결되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배드리는 예배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사고,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들을 주님 앞에 딱 내어놓았을 때 주님의 행동이 내 사고에 맞춰지기를 바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이사야서의 말씀에 내 생각보다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내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짜내어도,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가 말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하소연할지라도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오늘 주어진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답은 오늘 또 소경이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제 눈에 진흙이 막 묻었어요.
자, 소경입니다. 눈뜬이 아니죠. 눈 감은 이제 보지 못하는 장님입니다. 근데 앞에 내가 소문으로 들었던 그 예수님이 와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침 뱉어서 해가지고 눈에 딱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나아라 짠. 뭐 이게 아니라, 이게 상상하고 이게 합리적이고 이게 바른 방법인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나아가서 어떤 방법을 말하냐면은, 자 이제 눈에 발랐으니까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저희 와이프하고 저희 아들한테 잘 쓰는 말입니다. 이게 말이야 방구냐? 이게 지금 말입니까? 소경한테 그냥 네 앞에 있는 이 뭐 밥그릇에 물 떠줄 테니까 그 밥그릇에 물 떠고 네 눈 씻어라, 이것도 아니고, 조금만 가까운 데 가가지고 물 얻어와서 그 물 받아서 눈 씻어라, 이것도 아니고, 갑자기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얘는 실로암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이제 성경에 없으니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실로암에 가본 적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당시에 이 병자들은요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서도 언급드렸죠. 병자는 이제 그 병의 원인을 의학적으로 찾지 않고 죄에서 찾았습니다. 네 아버지의 죄, 네 어머니의 죄, 네 부모님의, 네 할아버지 할머니의 죄. 그래서 항상 병자는 늘 부정한 자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한 자에 가까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부정을 만지게 되거나 부정한 사람과 함께 밥을 먹거나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정결하다라고 이제 장로님으로부터 이렇게 싹 정결 예식이 끝날 때까지는 격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병든 자 주변에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경인 사람에게도 아마 눈 뜨는 것도 중요했지만은 이제 뭐 또 다른 거리가 있는데 아마 그 외로움이 어마어마했을 것이다라는 것도 저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 봤습니다. 어찌되었든 실로암을 가봤느냐라고 질문한다라면은 제가 상상하고 제가 읽었던 본문 속에서는 실로암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을 것이다, 가고는 싶었으나 못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예수님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이제 기대감이 있잖아요. 이제 뭔가 일이 진행되어지나, 뭔가 나에게 독특한 일이 생기나, 뭔가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나나, 뭔가 나에게도 변화가 일어나나, 그러면 실로암에 가서 씻어야지. 어찌되었든 기어갔는지,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서 갔는지, 누군가 들쳐 업혀서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길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한다 해도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쉽게 그에게 와서 도와주는 이가 있었을까라는 질문에도 잘 모르겠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혼자 그곳에 간다? 그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갔어요. 뭐 낮은 포복을 했는지 뭐 하여튼 해가지고 막 기어서 실로암에 갔어요. 근데 그 가는 과정을 또 한번 상상해 보면은 만감이 교차하지 않았을까요? 이 머릿속에 오늘 이제 그냥 추론해 본 800m의 그 거리,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했을 때부터 실로암까지 가서 낫게 되는 그 과정, 그 짧다면은 짧은 시간이겠지만은 그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었잖아요.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는, 근데 낫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한 상태. 근데 하지만 그가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기에 저였다라면은 그 실로암까지 가는 길에 수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직접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목격하지도 않았고 그냥 단지 소문에 의하여서 치료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소문들, 예수님이 살리는 것도 있고 회복도 하고 귀신도 쫓아냈다라는 것 때문에 기대감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평생 눈을 떠 본 적이 없으니 과연 나는 눈 뜬다라는 그 자체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상태, 눈을 떠서 바라본다라는 개념조차도 없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다고 해서 과연 이게 치료가 될까라는 의문점, 이에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로암 못에 갈아서 씻으라라고 하니까 이 소경이 이에 가서
짧은 두 말 이에 가서이지만 그 말에 따라 가는 그 과정에는 아마도 이 소경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고민이 그 속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치료가 될까? 진짜 회복이 될까?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자라고 인정하고 있고 고백하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실로아메가 예수님이 씻으라 했으니까 우와 룰루랄라 가서 퐁당 샥 왕 이걸 다 상상하고 있고 이걸 다 기대하고 있고 그걸 다 확신하고 믿음 좋으시네요. 그런 분들이지만은 이 소경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이에 가서 실로암 못에까지 가는 과정이 과연 그냥 쉽게 그렇게 갔을까라고 묻는다면은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라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최근에 저희 교회 성도님이 조금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서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 하면은,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거든요.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라서 저는 목사 새끼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도하면은 참 재미있는 놀라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안수해서 기도하면은 그냥 병든 자가 치료 안 받고, 유방암이었던 환자 한 분이 새벽 기도 때 아버지의 설교 가운데 은혜가 되어서 그 설교의 말씀들이 입으로 자꾸 막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 씹어 먹으면 안 될 정도로 꾸역꾸역 씹어서 막 먹었는데 그게 막 느껴지기를 이렇게 넘어와서 자신의 가슴에 막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날 수술한 날이었는데 병원에 딱 갔는데 여기 있었던 암덩어리가 싹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안 믿기죠? 저는 경험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는 거를. 그래서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주님, 저도 우리 아버지처럼 홀리 파이어, 알죠? 홀리 파이어가 뭔지 아시나요?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고침 받을지어다 하면은 막 빠밤 막 짜잔 막 다 고침 받고 막 할렐루야 막 하고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그걸 기대하고 기도도 했었고, 근데 가슴 한편에서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은 반대로는, 아유 기성아, 네가 뭐라고, 네가 뭐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네가 뭐 그렇게 아버지처럼, 네 아버지처럼 그렇게 새벽에 산으로 들러 산속에 파묻혀서 며칠씩 금식기도 하고 40일 금식기도도 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네 40일 금식기도도 안 했는데 무슨 홀리 파이어를 요구하고 있냐, 막 그런 반대쪽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소경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소경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치료해 준다라고, 치료되었다라고 성경의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그 사건이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던 그가 진흙 하나 붙였다고 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그 말씀 하나 들었다고 해서 가서 담그면은 깨끗이 고침 받는다라는 확신이 과연 있었을까요? 만약에 있었다라면은 정말 대단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말씀을 나누고 싶은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귀에서 아마 귀가 발달했겠죠. 눈이 안 보이니까 뭔가 땅에다가 침을 뱉는 소리 같은 게 났고, 뭔가 손으로 막 비벼지는 소리가 나는 것 같고, 그게 침인지 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흙인지 뭔지 모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자기 앞에서 뭔가 행해지는 것 같은 모습, 근데 그게 눈에 절퍼덕 붙었단 말이에요. 내 눈에 뭔가 붙였네? 뭔가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네? 근데 이건 도대체 뭐지? 합리적인 사고 이거 필요 없었어요. 그때는 턱 붙이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해버립니다. 그럼 본문 말씀에 이에 가서 씻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민이 있었겠지만은 그에게 있어서 그는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단 두 절에 너무나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너무나 합리적인 거, 논리 정연한 것들, 이 시대가 말하고 있는 이 사고의 방식을 깨트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거 뛰어넘을 때 비로소 일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 위대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말했잖아요. 신앙은 사고의 끝점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우리가 아무리 골똘히 생각하고 우리가 아무리 골몰이 생각해서 어떠한 노하우와 방법이 있겠지라고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도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보다 더 뛰어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에이 뭔데요? 에이 제가 눈을 안 떴잖아요. 어떻게 걸어가요? 에이 이거는 불합리한 거잖아요. 에이 소경인데 어떻게 걸어가요? 에이 지금 내가 뭘 어떻게 이걸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성경에 이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에 가서,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뭔가 범민이 고민이 뭔가 많은 생각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에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택했다라면은 그것이 내 눈에 붙여졌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제 고침 받을 거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가슴에 들렸다라면은 그것이 감격으로, 그것이 감동으로, 그것이 주의 메시지로 다가왔다라면은 그 다음에는 이 소경이 어떻게 했느냐? 힘들었겠죠. 실로암까지 가는 그 길이. 그러나 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쉬운 길 많습니다. 편한 길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노하우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이렇게 엄청난 삶을 살아가는 방법들,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많이 살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내후년이면 50이거든요. 보기에는 그렇지 않죠, 그렇죠? 고마워요. 놀래줘서. 제가 이제 뭐 48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2년 뒤면 50세가 된 반백살이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많이 살았어요. 물론 이제 뒤에 형님도 계시고 누나도 계시지만은 제가 조금 더 살아왔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노하우들이 쓰일 때가 분명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오히려 장님이 되어버리고 내가 오히려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다가왔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냥 거기에 고민되죠. 왜 고민 안 되겠습니까? 젊은 나이에 부목사에서 창창하게 걸어갈 수 있는데 개척해가지고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저희 가족 3명 앉혀놓고 기타 치면서 자기 와이프한테 설교하는 거 예사롭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목사 될지어다, 가정예배 드려볼지어다. 장난 아니에요. 아들 뭐 5살, 4살, 5살 유치원생 놔둬놓고 저희 와이프 원래 목사의 사모는 설교 까는 거 최고거든요. 그런 사람 놔둬놓고 기타 치면서 예배합시다, 찬양합시다 하고 오늘 말씀 이렇게 하면요, 등에서 식은땀이 막 줄줄 나요. 근데 그 속에서 내가 이때까지 목회를 하면서, 내가 이때까지 사역을 하면서 이만큼 가지고 있었던 노하우들, 이만큼 가지고 있는 설교의 스킬들,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 빵 터지겠지. 와이프가 눈물 펑펑 흘리면서 막 주님 막 하겠지.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죠? 오히려 그런 것을 다 뛰어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내가 그 길에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더 큰 은혜가 있고 더 큰 삶의 기쁨이 있음을 저는 개인적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소경이 불쌍해 보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불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는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못 보았으니까. 오히려 못 보고 그냥 주님이 하시는 거를 그대로 듣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은혜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우리 앞서 찬양했던 그 안에 나 그 안에 찬양의 마지막 가사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작은 나가 아닙니다. 작은 나가 아닙니다. 정말 막 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세미나를 한 군데 다가왔는데 참 너무 큰 화가 났습니다. 어떤 화가 났냐 하면은 설교하고 세미나 하시는, 강의하시는 분들이 다 성공한 목사님들이었습니다. 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했습니다. 왜 실패한 목사가 설교할 수 없을까?
죽을 때까지 실패한 사람은 정말 실패한 인생인가? 찬양은 작은 나를 통하여서 크신 주 일해달라고 말하면서 왜 자꾸 사람들 앞에서 크게 쓰임 받는 이 세상의 논리 속에, 합리적 사고 속에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좀 크게 쓰임 받는 거, 큰 일 하는 거, 큰 거 바라는 거. 속으로 참 이율배반적이다. 말은 주님이 일하심이 큽니다. 주께서 일하시는 것이 큰 겁니다. 주님이 크신 분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드러나는 모습은 내가 드러나야 되는, 그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논리적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합리적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제가 다시 한번 다짐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실패해도 괜찮아요. 개척교회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안 모여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에 단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면은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청년의 삶을 살 때, 청소년 시기에 보낼 때, 직장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큰 거에 목숨 걸립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합리적이어야 되고 논리적이어야 되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딱딱딱 들어맞춰져야 되고 뭔가 요구하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요구, 우리의 바람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차라리 앞을 보지 못했던 소경이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 왜냐? 그는 합리적 사고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낳는 것이 목적이었고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을 때 그것이 가장 큰 위로였기 때문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실 때 특별히 우리 마지막 절에 있었던 작은 나를 통하여 주님, 여전히 내가 장님이고 여전히 내가 소경입니다. 여전히 내가 내 뜻을 추구하였네요. 주님, 나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가 사는 오늘,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고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가 사는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 흔들려도 주님의 손에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함께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닌, 우리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그 방법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합리적 사고, 우리의 논리적인 그 시각들, 그 생각들, 세상의 방법들, 누가 봐도 아름다운 방법들처럼 보이지만 오늘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가득할 수 있게,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가득할 수 있게, 나의 사고와 나의 생각과 내가 생활하는 그 생활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이 내 삶에 가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며 하나님 내 삶에 가득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고집하고 여전히 합리적이야만 하고 여전히 논리적이야만 하는 그런 사고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심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님 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성령이 주를 보니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고.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 소경이 실로암까지 가는 그 생각들, 그 마음들, 두려웠고 과연 될까 의심하였고 과연 이루어질까 정말 나을까 수많은 생각이 가득 찼겠지만 그러나 그는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로암 못에 갔고 그러나 그는 실로암 못에서 씻었습니다. 씻을 때 그의 눈이 깨어졌고 그의 눈이 떠졌고 그를 고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방법이 나에게 임하였을 때 내가 순종하며 그것을 행하는 자로,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 그것을 몸소 행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그 용기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반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실로암 못에가 씻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혹여는 내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혹여는 내가 의심하고 있습니까? 혹여는 내가 딴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여나 그 말씀이 합리적인가 논리적인가 자꾸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내려놓고 걸어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실로암 못으로 걸어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내가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내가 섬기는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며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크신 주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네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고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더 크게 작은 나를 통하여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네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고 하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가 장님처럼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 자리에 서서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우리의 눈에 붙여서 구원하려고 우리를 향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의 그 지혜에 비교하였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그 논리와 그 합리적인 것들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하심을 비교하였습니다.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지 못한 채 그냥 여전히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라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신 분 맞냐라고 투정 부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들 논리적인 사고의 방식들 이 시대가 말하는 좋은 것들 이 시대가 말하는 그 길들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들 그 방법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 그걸 바라보고 실로암 못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힘들 것 같습니다. 실로암까지 가는 그 길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함께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그들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을 위하여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붙여주셨사오니 쉽지 않겠지만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주일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만나는 날입니다.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고 왜 왔냐라고 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간의 합리적 사고들을 다 내려놓고 더럽게 보이는 그 침을 이겨서 눈에 붙였던 예수님의 방법들, 함께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따라 그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며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헌금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이 있다면 함께 예물 드리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살리.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오는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니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네, 광고 시간입니다. 네. 먼저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토요일 밤에 귀한 시간 내셔서 오셨는데 좌우 앞뒤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희 매번 광고하는 건데요.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이 있습니다. 한글로 코스 미니스트리 치셔도 되고 영어로 코스 미니스트리 치셔도 나오니 혹시 팔로우하지 않으신 분들은 확인하셔서 팔로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벤트가 있는데 뒤에 나가실 때 오른쪽에 보면 책상에 말씀 카드가 있습니다. 보시고 가져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원하는 만큼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이벤트 두 번째는 인스타그램에 저희 코스 미니스트리를 팔로우 하시고 뭐 게시글이나 아니면 스토리에 저희 해시태그 걸어주셔서 뭐 찬양하는 모습이나 아니면 지금 광고하는 모습 찍으셔도 되고 포스터 찍어서 올려주셔도 되니까 참고하시고 저희 올려주시면 아마 전도사님께서 추첨을 통해서 스타벅스 쿠폰을 보내드릴 것 같습니다. 저희 매달 첫째 주 토요일에 야드 예배가 있는데 야드 예배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예배입니다. 11월에도 11월 1일 토요일 날 저녁 6시 30분에 제구 제일교회 100주년 기념관 4층 정유아로 아트홀에서 있으니까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야드 예배에는 정현민 간사님께서 이번에 메신저로 전하시고 그리고 찬양팀은 세비 워십에서 섬겨주십니다. 아까 수능 이야기 잠깐 나왔는데 이번 수능 날에도 11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에 저희 대구 동신교회에서 런 집회가 있습니다. 저희 런 집회는 런 연합 찬양팀에서 하는데 저희 코스 미니스트리도 함께 동참하니까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시면 좋을 것 같고 메신저는 제이어스 김중년 대표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저희 코스 미니스트리 정기 찬양 집회는 매 짝수달 넷째 주 토요일 네, 있으니까 저희 12월에는 27일 토요일 저녁 6시 30분에 지금 여기 태정교회 교육관 4층에서 진행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예배 마치고 나서 3층에 다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교제 시간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날수록 우리의 연약함이 더욱더 밝혀지고 하나님을 만날수록 우리의 약함이 더욱더 드러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심이 우리의 힘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그 크신 힘을 가진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 주심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이기에 이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생각하며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오니 하나님 예물이 하나님 나를 위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